이제 그 마무리 한국농사의 그 결정이 마무리 추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의 198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골로새 3장 1절로 4절까지 읽었고, 이미 앞에서 충분히 밝힌 바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몇이든지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 다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진실한 신앙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참신으로 믿느냐, 어떠한 신을 참신으로 믿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 우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몇이든지 짐승들에게, 이건 땅의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받아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생애의 교회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아 누구는 상을 받거나 누구는 해를 받거나 신앙생활을 한 결과에 대해서 믿는다 천당, 불신자 치우 이렇게 양갈래로 가르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는 기왕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다 진리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불신세계를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는 건데,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것은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말했느냐 지금 그 얘기가 절대 아니다.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믿지도 않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행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선한 행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이나 요구도 먹을 짓이나 이런 것을 막 해가면서 살아라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아 하늘 도성에 들어갔다가 이 하늘 도성이 공중 구름에 계신 주님이란 말이야. 흰구름에 계신 주님이라는 말은 하늘의 중심부에 계신 주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나라의 행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아까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기독교계가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정이 나오는 우주의 중심, 하늘나라의 중심, 천국의 중심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말씀을 잘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이제 그래서 하늘 도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다가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으로 내려와야지 이제. 그래야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물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주님의 영광을 받는 근거는 믿는 성도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내려온 성도들이 그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좀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른편 양머리의 신령한 거처가 되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완성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를 받아서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러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상이나 해로 최종 판단을 어디서 할 것이냐? 공중 구름 속에서 하는 거다. 이게 공중 구름에 계신 주님이 하는 건데, 그것을 일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반드시 다, 바울 사도가 포함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주님께 진리대로 판단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계에서는 믿는 자는 그냥 심판대는 통과도 않고 그냥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구역장 가방만 이렇게 그 출구 운지기한테 이제 보여주면 통과하라고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엉터리도 없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너무 엉터리를 알지라도 금갈대 청량을 이제 문지기들한테 받는다 이제 이러는데, 그리도 심판대를 통과할 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을 하면은 너는 왜 흙 누더기를 입고 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와야지,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옷을 입고서 왔으면은 누더기 입고 왔으니까, 혼인집인데 그게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사람의 의, 사람의 선행, 이런 누더기 옷을 입고 오면은 수족을 결박해서 어둔데 내 처벌인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위로부터 난 영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생명이 온전케 됐다. 즉 장성한 자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이 도대체가 어려운 거. 이게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을 하고 의를 행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체 율법으로 마치는 결과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타락한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죠. 그런데 뭐예요? 다 육체로 마치도록 하는 것이 교회 타락이잖아요. 이것과 우리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려고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옷을 빠르 입으려면 양념물에다 푹푹 삶아서 그냥 망치를 쳐가지고서 아주 깨끗하게 흰 옷으로 빠르 입고 오든지 하지. 무트에 이쪽에는 똥 묻었나, 이렇게 누리끼리 여기 잔뜩 묻었어. 여기 한쪽에는 흰 점도 가끔 있고 이쪽에는 검은 털도 자꾸 나고 그냥 막 섞여서 왜 이래?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도 구원받고 나의 선행으로도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얼룩지고 아롱진 것 좀 자랑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인정을 받냐 이 말이요. 온전히 흰옷을 입어야죠. 그 흰옷이라는 건 뭔 옷이라고요? 글쎄 의로운 행위고 세마포 옷인데 시국은 세마포 옷인데 그게 무한 옷이냐고. 보석을 물린 옷이단 말이야. 보석을. 아이고 참. 그런데 왜 보석을 물려야 되는데 왜 똥가루를 잔뜩 묻혀갖고 왔냐 이제 이러면 뭐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난 그런 말 우리 상스러운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자면은 오늘 좀 또 그냥 그런 소리 했다고 이제 이랬었는데 집에 가면 난 계속 금사봐도 요새. 근데 너무 직설적으로 안 해놓으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세상의 말로. 보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게 보석인데 참 보석인데 가짜 보석을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와가지고서는 진짜 보석 옷 입은 것처럼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주님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를 잊어버리시라고. 그걸 잊어버리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지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돼. 내 속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 속에는 죄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영에 계신 주님의 순종을 하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육체를 개선하고 연마해가지고 막 오늘은 가서 어제까지 백일치 아줌마하고 좀 안 좋게 지냈는데 오늘은 가서 내가 김치포기라도 가져와서 말을 붙여가지고 새로 좋게 지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뭐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행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세계에 관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자, 그래서 하늘은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비를 한 번만 내리고 계속 안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 매번. 그런데 사람이 여기 뭐 김치 담아놨다 뭐 간장 담아놨다 해가지고 간장 그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를 안 맞겠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땅을 적시려고 그러는데 비닐을 갖다 잔뜩 쳐놓고 나서는 비가 한 번 오면 물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지만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그것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불사람이 되는 얘기는 이제 포도송이는 발로 맞는다 그랬지만 가라지를 불사른다 그랬으니까 그 말인데 그 가라지는 완전히 불살라서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넣지만 믿는 성도들인데 얼음지고 알록달록한 것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너는 왜 섞인 옷을 입었냐?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희게진 것만 휘어진 것만 주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푸른기가 남아있고 약간은 휘어지기도 했고 이랬으면은 그것을 아주 버리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에 잠시 동안 더 살려놔둔다 이 말이에요. 잠시 동안. 그러면 그 잠시 동안 대례감을 받는 게 낫지 잠시 동안 버려둠을 당해서 살아남아도 그 기간 동안은 짐승의 때인데 일단 버려둠을 당하면 짐승의 환난을 시험을 피할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세상에 살아남게 되면. 그래가지고서도
이제 추수할 곡식이 다 데려갔고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왔을 때까지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를 누가 하냐면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 전도가 끝났으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린 양을 키로 옷을 빨아 입으면 양머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그것은 불 가운데에서 받은 구원이지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그러면 바깥이다 아니다 이 말은 성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것이고 바깥이라는 것은 햇빛과 달빛에 의해서 여전히 살아나가야 되는 육신의 세상이다 이 말인데 육신의 세상은 어둠이 역사하죠. 밤과 어둠이 늘 교차하죠. 그러나 완전한 영의 세계는 다시는 밤이 없지요. 거기에는 왜 햇빛과 달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참 비치니까 우리는 어차피 낮과 밤이 교차하는 육신의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영광의 세계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루를 더 살면 안 봐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안 만져야 될 것을 한 가지라도 더 만지게 돼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죄를 저울질을 한다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애기와 나를 데려다 놓고 오면 내 것이 많지 오늘 태어난 애기가 뭘 그렇게 심판받을 거리가 많았었겠어.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생에 살면서 자기가 선한 사람 되느라고 막 애쓴다 그러면은 오래 살면 살수록 때꼽쟁이가 더 묻어집게 돼 있지 빠르지는 법은 절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못 빠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육신의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못 볼 것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라도 더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야 이미 나나 우리 쟤들 나이를 몇 년 차이나 나삭했어. 근데 더럽힌 정도가 더 이상은 낄 데도 없어. 더 끼워봤자 표가 나지도 않아. 이런 건 전체가 다 떼곡쟁이인데 뭐가 있는데 나보다 정영진 조금 더 끼웠겠지 근데 그러나 저러다가는 표가 안 나. 어쨌든 간에 어차피 시커먼 뭐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들을 사면해서 용서를 받음으로 깨끗게 된 것 그런 방법 외에는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깨끗게 되는 걸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성인 것이지 사람이 노력을 해도 3, 4일 동안 오래 참고 고개도 흔들고 힘도 냈고 막 해가면서 막 근데 거기에 안 말려 들으려고 그랬으면은 이상하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 4월 때 저녁 날쯤 되면 남편이 이만큼 걸치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해. 안던 짓을 해. 그러면은 내가 좋게 나가니까 당신 해두는 거잖아 하고 시작하면 이제는 사흘 동안 보닦은 것이 다 남아이 답을 돼버리는 거야. 남자 행기들 같으면 자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속을 새기고 화를 내서 그냥 잠을 쓰고 웃게 만들어버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인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깨닫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나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노력이 뭘 구원을 해. 안 되는 것을 한두 번 당해봐 그런 거. 내가는 아주 가까우니까 자식이 속썩이면은 너 자꾸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냐?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죽기 싫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버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면 네가 나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느냐? 그러거든. 그러면 그 말대로 혼자 죽여야 되는데 나중에 진짜로 화가 복받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놈 막 이러고 막 이제 아들 몇 살 붙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야. 나 죽는 걸 보고 싶었느냐 그랬냐 했으면 혼자 죽지.
왜 나중에 와서 토화를 낼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달라붙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 그것은 생명률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한 모습을 뒤집어 쓰고 사람에게서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잔뜩 맞고 나서도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비 오고 나면 가시와 엉겅퀴는 다 죽어버리고 곡식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시와 엉겅퀴는 더 번성하고 일어나버려. 비 맞으면 더 잘 자라. 그래서 이게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들기 나무에서 만났잖아요. 이놈하고 불이 붙었는데, 아니 가시들기 가시나무가 타지는 않고 계속 이놈하고 그냥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육성이라는 것이 한번 그야말로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 붙어놓으면은 꺼져요 안 꺼져요 이런 거고, 일 내야 꺼지지 그냥 좋게는 절대 안 꺼져요. 그럼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폭삭 다 태워버린 거지 완전히. 그래야 꺼져 이놈 걸 한번 불 붙으면. 결국 그게 뭐냐, 너 죽거나 죽자 내 것까지 가야 이게 토탈 것이 없어야 이게 뭐 꺼지지. 그 전에는 절대 안 꺼져 이놈 거. 육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 조금씩 남겨놔두면 그것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이제 그랬는데, 눈에 가시다라는 말은 우리 지체들 잘 알죠. 원래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가시 노로돼요. 늘 다 만나는 사람이니까 눈에 가시라는 게 정말 꼴을 보기 가시면 꼴을 못 보겠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아주 진짜 눈치에서 못 보겠네 이렇게 말하지. 이제 가시라 못 보겠다 이렇게 않고, 너는 왜 내 눈에 늘 가시짓만 해 이 말하잖아. 그게 누구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그랬나 이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내 속에 혈과 육의 성분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자꾸 찌르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는 짓을 하게 마련인 건데, 바울 사도는 육체의 고난을 말할 때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바울 사도도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걸 경험했다 이 말이잖아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응? 그 가시를 붙여맞아가지고 육체를 자꾸 찌르는 것이 은혜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도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치워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안 치워준다는 거야. 악착같이 그냥 너랑 같이 지내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가시의 찔림을 받아야 순종을 배운다. 순종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냥 뭐 영광의 면류관 쓰고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무슨 면류관 썼다고 했어요? 왜 가시 면류관을 갖다가 씌우고 났어요? 이 생에서 마지막 가는 것이 그게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면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무슨 놈의 가시 면류관 쓰려고는 않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막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그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야. 남을 사랑하고 남한테 좋게 대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부모가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알아요? 내가 내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너는 내 아들 뺏어가더니 오늘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이게 서로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장가를 보냈으면은 아들을 딱 놔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가시로 찌르는 거잖아. 지금 자꾸 시어머니가 가심으로 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며느리가 눈에 가시라는 거잖아. 눈꼴 셔서 못 보게까만 하는 것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가시가 되면은 뭐 복숭아 씨가 뭐 안 이쁘다고 한대나 뭐 그런다는 거요. 그게 눈에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가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냥 몸 거슬리게 보인다 이 말이죠. 육체에선 이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육체가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고 육체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 주님 앞에서 육체로 사람말이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야, 이제 뭐 가시 이 정도 하고 그것이 바로 형벌이다 이거예요. 그게 가시가 돋아나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성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반은 영적이고 반은 여전히 육적이요. 그러면은 너는 왜 가시가 여전히 제거가 안 돼가지고 그냥 왔냐 이런다 이 말이잖아. 말하자면 자,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 추수 때를 기별하여 알리는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인데, 이제 뭐 마지막 나팔은 7천사들이 7 대접 붙는 것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7천사에게는 이제 다음 15장 5 이제 그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천사들인데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때와 시기에 관한 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요.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다 해.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시되, 전가를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전할 말씀을 보내시되 진실한 성도들이 공공연히 핍박을 받다가 죽임당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마지막 나팔을 맡은 추수꾼들을 보낸 때다 이거예요. 그럼 추수꾼들이 괜히 왔느냐? 공중 구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 보좌에 계신 그분이 추수꾼들에게 낫을 던졌더니 그 낫을 받아가지고 와서 낫을 휘두르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말씀으로 추수하는 것이죠. 추수꾼들은 다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공중 구름 혹은 흰 구름은 장자들의 총회이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앞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모든 이기는 자들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세상을 상으로 상속받을 왕같은 제사장들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할 성도들이 신령체가 되어, 신령체를 겉옷을 자다가 깨가지고 겉옷을 입은 것이고, 그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는 짐승에게 죽임 당하자마자 속에 위로부터 온 저수를 던지고 그냥 바로 영광에 나타난 거예요. 호련이 나타난 거예요. 자, 신령체가 되어 참빛이신 주님과 함께 장차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주님의 왕국을 실현할 사람 천사들,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오는 부활 때에는, 지나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왔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지체들도 천사와 동등이 되는 그런 신령체를 입고 그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사람 천사들을 타고 또는 함께, 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신다.
나타내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건 읽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날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랍비들 앞에서 마지막 증거를 하실 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증거를 마지막 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씻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놈의 증언이 필요하냐, 저희가 참남한 말을 했다, 저는 맞다니 죽일 자다 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축사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실 때 구름이 승천하신 주님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왜 허공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도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일러줬죠. 가신 것을 본 그대로라는 건 구름에 옹이 돼요. 구름에 둘러싸여서 가실 때 그렇게 갔으니까 오실 때도 그렇게 온다 그 말이죠. 야, 주님이 이미 가실 때 옹이 했던 그 구름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의 믿음의 증인들의 영들이지요. 재림을 완성할 때 주님이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우리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지. 이해하셨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읽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 쭉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1절, 여기 11절이라고 하는데 1절이에요. 1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알고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그림 보면 또 막 구름에 뭐 성이 있겠니 그거 보면 또 부활 그림 보면 다 그렇게 해놨더만. 네. 공중 구름이라는 것이,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중앙이라는 뜻이고 하늘의 중앙이다라는 뜻이고, 그 하늘을 구름들이 지금 하늘의 중앙을 구름이 에워싸고 있다. 그런데 하늘의 중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이니까 거룩한 성은 구름들로 에워싸여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구름이 우리를 또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 그 구름이 믿는 성도들의 교회 모임에 다시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겠죠. 주님은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성령이 되셔가지고 교회 중에 이미 오셨어요. 앞으로 며칠 날 올 거예요. 이미 오셔서 천국농사를 매 세대 계속 해가지고 이방을 충만한 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수, 마지막 추수를 해서 거기 수를 딱 채우는 데까지 주님은 계속 임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수가 채워지면 오는 세상으로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채워진 그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참 이런 걸 뭐 소상히 가르친다는 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썽들이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첫째 부활로 믿는 자들이지만 누구든지 이 무리에 들지를 못하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서, 그것은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육신의 몸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추수 때가 됐는데 살아남겨주면 버림당한 거죠. 땅의 모든 곡식을 한꺼번에 단체적으로 싹 거둘 때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버림당한 거지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래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 게 목적이지. 야, 몸으로 환난죄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다. 그날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해 있으면 짐승 때를 육신의 몸으로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날을, 7대의 심판을
육신이 몸으로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그냥, 예, 그냥. 정영재님이나 나나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세상에 살아봐야 우리가 무슨 손만 있겠어요. 20대가 돼서 예쁜 처녀가 나고, 나 데려가 달라고 예쁜 처녀가 올 일도 없는 일이고, 낙을 사고봤자 이제 손자, 손녀 잘 자라는 것 뿐인데, 기도한다는 게 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지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세요. 이걸 기도하려고 살아야지. 우리 손자, 손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걸 그냥 육신이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것이 뿐인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는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교회 중에서 끊어져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못하여 참 이스라엘인 교회 밖에 있었죠.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교회 밖에 있었죠. 그것이 무슨 뜻이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상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손들이니까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인데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여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육적 유대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남아 있었었다 이 말이요.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 천년 왕국이 되면 교회 시대 중에서 온전한 구원을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은 반영물도 안 들은 쭉정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둔다라는 말은 천년 동안도 인간이 생존하는 육신의 세계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 육신의 세계 속에 교회 시대 때 믿는다 하던 사람들도 여전히 그 계보를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남겨진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돼봤자 약물이가 되는 거고 대부분은 염소무리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어요? 네. 약물이가 되면 뭐 다행인 것이죠. 어쨌든 이제 백성이라도 되니까. 그러나 그 보장을 누가 해주냐 이거예요. 그 보장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참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세상 사람들과 같으며 천년이 찬 후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겨우 그 영만 구원을 얻는데 다시 적부침을 받기는 받는데 이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겨우 영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영혼이 몸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지요. 영만 겨우 구원받으면 뭐야 그게. 말하자면 팬티와 브래지어만 찾다 이 말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온전한 옷을 같이 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 얻어진 백성들과 함께 영세의 백성으로 겨우 정부침을 다시 받는 거예요. 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버림받았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부침을 받는 것이죠. 천년 동안은 이방 교회가 바깥에 버림을 받았다가 천년 왕국이 차서 영세에 갈 때 그때서 겨우 또 정부침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교회의 시대의 세상 끝에 반드시 임할 짐승 때에는 흰 구름에 계신 이께로 추수되어 가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남아 버려둠을 당한 신자들은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그제야 증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하던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또는 나타나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나, 처음에 자기네들과 동일한 세대를 살면서 그때 증거하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슬리고 불순종함으로 육신으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동일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두 번째 또 듣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열애버리 이렇게는 안 해요. 한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또 안 믿어서 염소부리로 계속 남으면 이제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제일 잘 돼봤자 약물이 오는 세상 약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나, 사역을 뒤이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 다시 전도를 받아 양무리로 분별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주님을 섬기며 이 생에 사는 동안 그 영과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으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누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대적한다는 것이지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해봐봤자 길게 가면 사흘인데 3일만 지나면은 이상 해 떨어지기 전에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했는데 내려보니까는 남편이 막 화나게 해가지고 은혜 쏟아놓게 만들었다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게 뭐야, 나무하고 다 버리다 이거잖아. 육체 연습이라는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잖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서 그냥 안 믿어져 도대체? 얼마나 더 자기 스스로 허공을 치는 싸움을 얼마나 더 해야 끝날 건데, 신앙의 푯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허공을 쳐서 뭐가 되겠어? 원수를 치야지. 그 다음에 그가 생애에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교회 생활을 실행한 믿음의 행위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인간적인 선행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에는 천년기간 왕국에서 상 혹은 벌을 받게 되어 누구는 철장 권세를 받고 또 신부가 되며, 현 상을 받은 것이죠. 누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그것은 벌을 받은 것이죠. 해를 받은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짐승의 때는 불태우는 때다라는 말이죠. 구태여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것을 원할 필요는 없죠. 형무소 가서 형무소 살이를 해보고 나서 맛을 보고 나서 좋은 사람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죠. 미리미리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영혼 몸이 전인격적으로 영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는데, 구태여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불 가운데서라는 건 뭐요? 가라지 단을 세우는, 세상에 불이 붙었다. 세상 성 밖에서 뭐 포도주 틀에다 두고 성 밖에서 받는다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성 밖이잖아요. 교회 밖이라는 건 바깥 어두운 곳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불대적으로 쏟아 부으면 거기에서 불 좀 맛 좀 보고 나서 겨우
영원한 불을 피해 나온다면 그게 어리석은 구원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상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교회를 종결할 때 몸의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되, 교회 생활은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혈육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인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하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삶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거나 신부의 성에서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경각심을 갖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겠습니다. 속세의 교회에서는 교회 시대를 종결한 후에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받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무시하고 1000년 기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채워진 후에 최종적으로 배설되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 대해서만 막연한 관념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 세상에 행하시는 시대적인 경영의 비밀을 다르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교훈의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사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하는 행실에 대하여 양면으로 진실과 온전함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아무런 행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남한테 요동을 주도하면 안 되죠. 날마다 파출소만 잡혀가고 경찰서만 잡혀가는 짓을 해가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런 것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육을 받는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한 말씀인지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기 위하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의가 하며 인간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여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행하도록 힘쓰고, 혹시 죄에게 져서 넘어진 경우에는, 신자들이라도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진 경우에는 빨리 은혜를 회복함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께로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점과 흠들을 씻고 정결한 영혼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다 영적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기회는 내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기간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고 의롭게 보존하며 특히 신앙의 정조를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여기도록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강화되고 신성한 품성과 거룩한 인격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사망의 사자에게 종로로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주의 날에도 두려움을 쫓아내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